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원래 이날은 그 미국의 한 교회에서 어머니 주일을 지키는 것에서 우리가 유래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1900년대 초, 거의 이제 100년 됐죠. 100년이 좀 넘었는데, 미국 버지니아주 웹스터 감리교회의 여성도인 안나 자비스가 사망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녀는 26년간 이 주일학교를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일학교에서 그녀에 대한 추모 예배를 이제 계획을 해서 사람들을 초대한 거죠. 그 초대된 인물들 가운데는 그 안나 자비스의 딸, 자비스도 이제 초청이 됐었습니다. 이 안나 자비스가 이제 자기 어머니를 추모하는 예배에 오게 되니까 굉장히 고맙잖아요. 그래서 뭘 준비했냐면 흰 카네이션을 준비해서 사람들한테 하나씩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래가 돼서 지금 카네이션을 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미국의 실업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워너 메이커가 그 1908년 5월 둘째 주일에 자기 직원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위한 감사 모임을 이제 갖게 됩니다. 이게 또 신문에 보도가 돼요. 이제 미국 전역에서 이런 날을 챙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된 거죠. 1914년에 미국 상원이 결의를 해서 그 윌슨 대통령이 선언해가지고 이제 어머니 주일을 매주 지키는 걸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1930년 6월 15일에 구세군이 처음으로 이 어머니 주일이라는 걸 지켰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32년에 감리교회에서 이 감리교 연합에서 5월 둘째 주일을 부모 주일로 이제 지키기로 한 거죠. 그래서 다른 교파들도요, 다 5월 둘째 주일을 부모 주일 또는 어버이 주일, 그것도 아니면 원래 이름인 어머니 주일로 각자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의 형태의 어버이 주일로 이제 고정이 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많은 행사들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뭔가 사람 중심적인 행사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공동체입니다. 그건 근본적인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행하는 모든 것, 그것이 예배든 소모임이든 헌금이든 봉사든 각종 사업이든 모든 것은 다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형태로 모든 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어버이 주일은 그럼 어버이가 주인공 아니냐? 아니죠. 어버이 주일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본래 카네이션은요, 부모님께 달아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안나 자비스가 준 꽃은 뭐예요? 거기서 자기 어머니를 추모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달아준 거잖아요. 이게 유래가 돼서 미국에서는 원래 이 카네이션은 모두가 다 다른 겁니다. 모두가. 살아있는 사람은.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사람은 흰 카네이션을 다는 거고, 내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다, 그러면은 붉은 카네이션을 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뭐냐면 모두가 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어머니가 어떤 분이고 어떤 내가 감사의 많은 조건들을 받았고 우리 부모님 어떻게 기억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날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부모님한테 꽃을 드리고 봉투도 드리고 뭔가 여행도 가야 될 것 같고 밥도 사야 될 것 같고 뭔가 막 이런 날로 변해가는 거죠. 이게 어린이날도 비슷하게 변해가잖아요. 어린이날이 원래 왜 생겼죠? 어린이들의 인권이 형편없으니까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어린이들의 인권을 우리가 생각하자. 그래서 기념일에 정해가지고 매년 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어떻죠? 아이들의 인권이 형편없진 않잖아요. 많이 올라왔어요.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지만, 여전히 안타까운 사건들이 우리 귀에 들리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과보되다시피 지금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를 딱 벗어나서요, 외국을 보면요, 굉장히 열악한 국가들이 있어요. 아주 근본적으로 아이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아주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의식주에 있어서 어른들하고 비교도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당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괜찮으면 눈을 돌려야죠. 밖으로. 다른 아이들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 이 5월 5일 날 애들한테 선물 주고 밥 먹이고 해주는 거에 또 많은 초점을 두는 거예요. 뭔가 이 여기 있는 아이들한테 해줘야 된다. 사실요, 이런 날에 득보는 건 애들이 아닙니다. 장난감 회사죠. 요식 업체들입니다. 이런 데가 덕을 보는 거지 아이들이 덕을 보는 건 크게 없어요. 성경 중심적인 관점을 여러분 잃어버리게 되면, 그리고 뭔가가 원래 생겨났던 것에 대한 개념을 상실하게 되면 이렇게 변질이 됩니다. 어버이 주일의 핵심은 부모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 당위성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적인 이 효를 강조하는 문화에서는요,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 됩니다. 부모한테 굉장히 무기가 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맨날 특히 어머니가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순종하라 여기 써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 아버지가 제 중학교 때 한 번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식사 시간에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진아, 너 아빠가 소를 지붕 위에 올리라 그러면 어떡할래?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소를요? 지붕에? 우리 집에 소가 없고 왜 소를 지붕 위에 올려야 돼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얘기했으니까 할래 말래? 제가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소를 왜 지붕에? 아버지가 화가 나셨어요. 아버지가 뭐예요 핵심이? 왜가 아니죠. 내가 말했는데 네가 할 거냐 말 거냐 그게 중요한데, 어린 나이에 제가 왜? 대체 왜? 소는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왜 지붕에다 소를 올려야 돼? 이런 생각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한테 순종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근데 부모가 얼토당토하는 걸 예시하면 따르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성경엔 조건이 있잖아요. 뭐라고요? 주 안에서. 많은 그리스도인 한국인들이요,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 앞에서 좀 혼란스러워해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한국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수직적인 관계에서 굉장히 당연시 여기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부모의 요구들이 때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곤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씀으로 딱 찍어 누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그 부모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 순종해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온전한 삶을 살면서 자식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 그건 따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요, 기도랑 맥락이 같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게 앞에를 잘라버리고 보통 뒤에만 기억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막 얘기해요. 근데 앞에 전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어떤 부하가 대장의 의중을 잘 읽어서 척척척척 대장의 지시하는 일들을 해내는 겁니다. 미리 말하지 않아도 잘해요. 그러면서 대장한테 뭘 요구합니다. 대장님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그럼 대장이 어때요? 안 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더 해주죠.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돼서, 주님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돼서 주님이 바라는 바가 내가 바라는 것이 되면 주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자식에게 당당하게 뭔가를 요구하고 자식이 그것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자식은 당연하게도 그 부모에게 온전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또 2절의 말씀처럼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공경은요, 그 안에 사랑과 존경의 의미들이 어느 정도 섞여 있긴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사랑과 존경은 뭔가 전제적인 조건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부모가 나를 굉장히 사랑해준다. 그럼 어때요? 그 부모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죠. 내 부모가 학식이 높고 명예롭고 굉장히 존경받을 조건들을 갖고 있다. 그런 부모를 존경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학대를 받고 미움을 받고 그런 상황에서 부모를 사랑하라? 그런 아버지 밑에서 큰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사랑해라? 쉽지가 않은 겁니다. 내 부모가 전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면서 말썽을 피우는데 그 부모를 존경해라?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공경하라는 건 가능해요. 공경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인권을 강조하는 것처럼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냥 부모라는 것만으로 공경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첫째 계명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세상에는요, 이런저런 관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떠나서요, 부모 공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당위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들을 대고 논리를 대면서 부모 공경을 거부한다. 그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을 받아들이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수준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높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첫 계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10계명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5번째 계명이죠. 이걸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장수와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땅이에요. 여러분, 10계명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요, 그 10계명이 주어졌을 당시가 언제냐? 이제 출애굽을 하고 1년 됐을 때. 그때는 가나안 땅에서 40년을 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삶을 염두하고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모든 나라에는 법이 있죠. 그 법은
영토라는 한계 안에서만 작용을 합니다. 영토를 벗어나면 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토의 개념 안에서 이것이 작동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안에서 이것이 작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율법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였습니다. 이어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요, 부모 공경과는 또 대조가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 내에서도 대조적인 것이 보이는데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라. 이 말이 대조됩니다. 왜 자녀들이 노엽게 되느냐? 부모가 뭔가 했기 때문에 노엽게 되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노엽게 되는 건 아닙니다. 뭘 했길래 노엽게 되느냐? 여기 대조되는 게 있죠. 주의 교훈과 훈계와는 다른 무언가로 내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떠올려 보세요.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당연히 사랑하지만 부모님께 내가 굉장히 화가 났던 때가 언젠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모에게 자식들이 화가 나는 때는 부모가 거짓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달라질 때.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를 우러러보고 의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리예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죠. 아주 단단한 기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한다. 이건요, 내가 먼저 이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진실하고 이타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부모라면 자식들에게 바른 교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거짓되고 이타적이지 않은 삶을 산다. 그러면 자식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많은 목회자와 중직자들, 장로야 그런 자녀들이 신앙에서 엇나가는 이유 중에 큰 부분이 뭐냐? 그건 부모에게서 비신앙적 요소들을 너무 많이 발견해서 그런 겁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서는요, 굉장히 존경받는 나의 부모예요.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앞에서 하는 기도, 본인들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에서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딱 만났을 때 전혀 비신앙적으로 그것들에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러면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신앙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핵심은 뭐냐? 이 부모가 됐던 자식이 됐던 이 관계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저마다 각자의 자리를 정하셨죠. 각자의 역할을 정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 역시 마찬가지죠. 부모는 부모에게 맞는 자리가 있고 자식은 자식에게 맞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하나님은 어떻죠?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부모로서 또 자식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을 받으려면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코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올바른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회복해 갈 수 있습니다. 같은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봐야 진정으로 소통이 가능해지죠.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 말씀에 따라
부모의 자리와 이 자식의 자리에서 서로를 대할 때 비로소 성경적인 인간다운 관계를 회복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또 다른 면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이 말씀이 현재나 과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요. 이것은 과거와 현재를 따져봐서 잘했냐 못했냐 이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뭐예요? 네가 앞으로 갈 세계, 갈 땅, 그때를 향해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변화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미래지향적이에요. 뭔가 긍정적인 변화를 염두한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현재는 어떻죠? 부정적인 미래를 낳습니다. 긍정적인 현재는 긍정적인 미래를 낳죠. 역으로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봐야 긍정적인 현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부정적인 현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미래를 향한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요. 또 긍정적인 현재에 대해서는 미래의 수많은 복과 약속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와 현재를 넘어서 미래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미래를 향해 가다 보면 그 끝에 뭐가 있냐?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광야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연습 공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 40년이나 광야에 있을 줄은 몰랐겠죠.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율법대로 사는 삶.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대로 내 위치, 내 역할, 우리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연습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이 광야라고 여겼을 때 우리는 역시 천국의 삶을 연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너무 말씀에 비추어서 잘 안 되는 것들의 마음을 너무 쓰지 마세요.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부모로서 또 자식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우리가 점점 버려야 합니다. 인간적인 감정과 욕심들을 덜어내 나가야 합니다. 이것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부모,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녀의 모습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들은 건강한 관계를 망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부모의 역할은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한 자식의 역할은 당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식의 순종과 공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내게 실망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서로를 바라보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이 가정의 날이고 또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올바른 건강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부모, 건강한 자식이 되기 이전에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만 신앙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그렇지 않은 많은 것들은 거부하며 하나님을 존중하지는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내가 바른 부모가 되고 또 바른 자식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린 다 연약하고 부족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들은 항상 문제가 일어납니다. 주께서 주신 이 귀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가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겸손히, 더 낮은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서로를 섬겨나가며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